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사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도 어구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지어진 성전을 통해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스가랴의 예언대로 오늘 날개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온 시내가 떠들썩하며 사람들은 이분이 누구뇨 하고 서로 물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성전입니다. 여기서 성전을 우리가 소위 성전과 지성소로 된 하나의 건물로 생각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약 4만 평에 이르는 거대한 공간을 총칭해서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거기서 사건들이 일어나지요. 3번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사건과 내용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른바 성전 청결 혹은 성전 정화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 안에 성전 뜰 안에서는 유월절 제물을 파는 상사치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동일하게 성전 화폐를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 화폐를 환전해주는 환전상들이 좌판을 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또한 보니까요, 돈 바꾸는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 돈 바꾸는 사람들은 유월절에 납부해야 되는 이른바 성전세를 걷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로마 돈을 두로돈이라고 하는데요, 그 두로돈을 바꾸는데 그 두로돈이 세겔이었습니다. 세겔을 내는데 그 세겔을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20 이상, 즉 20살 이상 되어지는 유대 남자라고 말하면 누구나 반세겔을 성전세로 내었습니다. 반세겔. 여러분, 반세겔이 어느 정도의 가치 있냐면요, 한 세겔이 보니까 노동자가 4일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4일치의 금액, 품삯이죠. 15만 원 정도 일당이라고 하면 거의 6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한 세겔이죠. 그런데 거기서 반세겔이니까 반틈이면 무려 한 30만 원 정도 되어지는 금액을 성전세로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뜰 안에는 마치 시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이죠. 시끄러운 거죠. 조용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 보십시오.
장사치들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막 성전 화폐를 바꾸고, 거기에서는 또한 돈을 바꿔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 재물이 사고 파는, 즉 재물을 사고 파는 그런 또한 환전하는 일에는 언제나 무엇이 개입될까요? 불법이라는 것이 개입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보니까 성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마땅히 전해야 할, 즉 은혜와 복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참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들이 성전다움을 잃어버린다면, 아니 다른 말로 성전다움을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은혜와 통로, 즉 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매 순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과 이제 장소가 나오죠. 두 번째 사건의 장소가 그리고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두 번째 사건입니다. 동일하게 성전이죠. 자, 보십시오. 성전 뜰에서 소동이 벌어진 이후에 곧바로 등장하는 맹인과 저는 자들의 치유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상당히 독특하죠. 이 사건에 보니까 공간복음에서 유일하게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우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죠. 그냥 치유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것은 그 사건이 가져오는 그 파장은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몇 시간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른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큰 소리가 성전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그대로 외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는 옛 성전이 잃어버린 그 타인을 향한 환대, 또 여러분이 큐티책에 보시면 또한 연약한 자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예수님을 모신 그 성전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되는 본질적인 사건임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시니어 지구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모여서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곳에서 보하면서 즐거워하고 서로 악수하고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전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화답하며 아멘하고, 그래서 그 은혜 받고 나가는 그 은혜의 충전소가, 발전소가 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사건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건, 그리고 장소와 내용입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셨으니까요, 시장하시죠. 여러분, 날이 저물 때에 성전 밖으로 나갔다가 다음 날 이른 아침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도 또 하나의 독특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며 마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좀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서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이 없으면, 또 열매가 없으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것을 보고 저주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영적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보고 참 놀라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 다음을 이룬 교회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보고 오히려 그분은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경고 필요합니다. 여러분, 경고가 있어야지 큰 위험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해 보셨지요? 표지판이 다양합니다. 몇 미터 앞에 과속, 몇 미터 앞에 방지턱, 어디에 무엇이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처음 가는 길에 표지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직선 코스로 가면 괜찮지만 꼬불꼬불한 일, 아니면 오르막 내리막이 있음을 미리 알려줄 때에, 또한 심지어 교차로와 또한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장애물들이 있음을 알려줄 때에 우리는 더욱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예수님의 경고는요, 오늘 나무의 풍성한 열매는 마치 이스라엘의 축복과 번영을 상징하며, 또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비롯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요, 그 관계를 비롯해서 우리는 이웃들과도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22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또 이렇게 될 줄 믿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 7절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한 종교가 하지 못하는 생명의 사역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생명 공동체죠. 그리고 예수를 성전으로 삼는 믿음의 공동체로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더 나아가 예수님이 원하고 풍성한 열매를 결실하는, 그 열매에 결실하기를 원하는 이 교회, 즉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는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모임, 또한 우리가 모여지는 이유, 그리고 우리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의미,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유를 안다면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어지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장교회 모임 안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바람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바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